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4주를 가까이 가게 하면 338장을 1절서 4절까지 가사를 다 암기했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일본 동경에서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가 해방되던 해 1945년 가을에 귀국선을 타고 우리 아들 셋, 딸 하나, 4남매 데리고 귀국했습니다. 귀향 동포지요. 우리 고향이 경북 청송 아주 두메산골인데 어머니가 거기에서 삭바니질 하셨습니다. 근데 학생들 입학철이나 추석이나 구정 명절이 되면은 일감이 많이 밀렸습니다. 그럼 밤새 한숨도 안 주무시고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재봉틀 소리가 딸까닥 나는데 우리 형제들은 바닥에 자면서 재봉틀 소리 들으면서 자고 들으면서 잠 깨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밤 3시나 돼서 졸음이 오시면은 꼭 나를 깨웠어요. 홍아, 일어나서 찬송 한 곡 불러라. 이 애미 잠 온다. 번번이 나를 깨우시니까 내가 철이 없어서 어머니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자던 잠 깨우니까 어머니, 형이나 동생이나 고루 깨우시지 왜 나만 깨워요? 볼멘 소리로 그렇게 말하면 우리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니는 나중 목사 될 사람 아이가? 목사 될 사람이니까 깨우지. 나는 그 얘기가 듣기 싫었습니다. 고향교회 복동교회인데 목사님 가정 보니까 한 번은 사모님이 부엌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아, 목사는 마누라 울리는 직업이구나. 그래 생각하고 목사는 될 일이 아니다 생각하는데 어머니는 맨날 날 목사 되라는 겁니다. 어머니 나는 변호사나 장군이나 돼가지고 어머니 호강시켜 드려야지. 목사 되니까 우리 목사님 보니까 사모님 부엌에서 우리 청송말로는 부엌을 정지라 그래요. 정지. 정지에서 울고 있던데요. 그럼 목사는 안 할래요. 그럼 우리 어머니께서 야야 목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아냐? 그래 내가 어머니 그렇게 영광스러우면 형이나 동생한테 하라 하세요. 난 안 할랍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네가 뭔 소리 해도 네가 목사가 될 끼다. 어머니 해필이와 나한테 꼭 목사 되라 하세요. 어머니 그랬어요. 내 아들 셋 중에 네가 제일 똘똘하니까 목사 되라 하지. 반피 같은 게 목사 되면은 교인들 골병 든다. 네가 내 아들 중에는 제일 똘똘한 게 목사가 돼야 된다. 뭐 그렇다고 내가 똑똑한 게 아니고 어머니 보기 그런 거예요. 어머니 보기에. 그럼 내가 이제 졸면서 어머니 무슨 찬송 부를까요? 그럼 네 늘 부르던 찬송이 있지 않냐? 4주를 가까이 불러라. 어머니 꼭 4주를 가까이 부르시라는 겁니다. 나는 하품하면 졸면서 불렀는데 그걸 자주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부터 벌써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1절서 4절까지 다 성경 찬송 안 보고도 부르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서 나도 이제 나이 들어서 40곡에 넘어서니까 인생의 쓴맛 단맛도 보게 되고 목회하면서 고달픈 것도 있고 하니까 어머니 좋아하던 찬송을 내가 좋아하는 거요. 뭐 답답한 일이 있을 때는 혼자서 1절부터 4절까지 내 고생하는 건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내가 이제 흥얼흥얼 부르는 겁니다. 근데 74년에 내가 감옥을 가게 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감옥에서 이제 우리 같은 정치범은 독방에 배치했습니다. 서대문 구치소 독방에 갇혀가지고 성경 보다가 이제 피곤하면 방에 왔다 갔다 하면서 4줄 가까이 부르는 거예요. 그 독방에서 혼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내 고생하는 건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장 같습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혼자서 부르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 어머니 덕에 가사는 진작 다 암송했겠다. 부르고 부르는데 하루는 옆방에 있는 청년이 벽을 쾅쾅 치면서 옆방에 찬송 부르는 선생님 나를 불러요. 난 처음에는 나를 부른 줄 몰랐는데 자꾸 벽을 쾅쾅 치면서 찬송가 부르는 선생님 그러니까 날 부르는가 해서 예? 날 부르시나요? 그랬더니 예 선생님 찬송가를 좀 높이 불러주세요. 내가 가사를 적고 있는데 잘 안 들립니다. 그래요. 한 20대 청년 목소리예요. 내가 늘 음성이 저음입니다. 저음이어서 잘 안 들리는 거지요. 그래 나는 그러면 높여 부르겠습니다마는 어째서 그렇게 찬송가 가사를 적으세요? 그 지역제의가 찬송가 가사 적기는 거 쉬운 게 아닌데요. 그랬더니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벽을 사이에 두고 있으니까 얼굴은 모르지요. 음성만 듣는 거예요. 선생님 나는 저 강원도 평창의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목사 아들이 왜 지역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식구들 데리고 저 농촌 개척 가가지고 애들 굶기면서 개척해서 자립될 만하면 또 딴 교회로 옮긴다는 겁니다. 온갖 고생 다 하면서 자립될 만하면 딴 교회로 옮기고 그 자식으로서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헌신하려면 장가도 가지 마시고 자식도 놓지 말아야지. 아버지 목회 때문에 우리 맨날 굶기냐. 아버지 반발 때문에 깡패가 된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 때문에. 그래서 마을 애들도 후드로 패고 교회 장로 애도 막 후드로 패가 코뼈 부러지고 학교에서도 막 싸움하고 이러다가 이제 이번에도 폭력으로 거기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4줄 가까이 부르는 찬송 들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늘 울면서 부르면서 나하고 기도하던 찬송입니다. 선생님이 4줄 가까이 부른 소리가 자기 가슴에 바늘로 찌르는 것이 가슴이 아프대요. 내가 왜 어머니를 그렇게 눈물 흘리게 했는가? 내가 우리 아버지 목회에 왜 그렇게 마귀 노릇을 했는가? 너무 후회스럽고 가슴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찬송 부른 소리 듣고
이 가사를 적어가지고 감옥에 나갈 동안 있는 동안에 부르면서 회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가사를 높이 불러달라 그래서 내가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얼굴을 못 본 청년이지만은 생각이 기특하네. 지금이라도 들어와서 어머니 생각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니 참 기특하구만. 그럼 내가 1절서 4절까지 한 절 한 절 불러줄 테니 적어서. 그래 1절서 4절까지 다 불러주고 같이 불렀어요. 같이 부르는데 그 청년이 두서너 번 부르다가 나중에 막 흐느끼고 울더라고요. 막 회개의 눈물이지요. 참 내가 이 찬송가는 나한테 큰 사연이 많습니다. 그랬는데 한 2달쯤 지났는데 청년이 소식이 그 뒤에 없어요. 2달쯤 지난 뒤에 누가 면회 왔다 그래서 면회장에 갔더니 한 50대 아주머니, 시골 아주머니가 내가 처음 보는 분이 면회 오셨어요. 그 내가 누구신지요? 그랬더니 예, 절 모르실 겁니다. 갑자기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생님 2달 전에 옆방의 청년한테 찬송가 가르쳐 준 기억나세요? 그래서 예, 기억나지요. 평창에 시골 목사님의 아들이라 했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걔 애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그 사모님이 그 강원도에서 어찌 그 서울 구치소까지 오셨나요? 그랬더니 자기 아들 얘기를 해요. 아들이 아버지 반발로 그렇게 깡패짓을 하고 골목에 휘저으면서 주먹질을 하고 자기 집안에 큰 십자가를 했는데 지역 갔다 오더니 사람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온순해지고 예배도 꼭꼭 참석하고 아버지 말 순종 잘하고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그 네가 웬일이고? 네 지역 갔다 오니 그렇게 변했으면 네 지역 자주 가야겠다.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사실은 내가 서대문 구치소 있는 동안에 옆방에 정치범으로 들어온 선생이 엄마가 좋아하는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은 부르고 또 부르고 하길래 내가 그 찬송 들으면서 내가 너무 후회하고 마음이 아파서 내 가슴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 얼굴도 모르지만은 1절부터 4절까지 다 배워가지고 하나님 내 지역 풀리게 해주시면 절대로 엄마 아버지 속색이지 않고 내가 새롭게 살겠습니다. 이 찬송가 부르면서 울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회개했는데 마침 집행유예로 풀린 거예요. 집행유예로 풀려가지고 이제 딴 거는 못해도 엄마 아버지 속색이지 않는다. 그것만 자기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너무 고마워서 날 면회 온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영치금도 이제 돈 넣는 걸 영치금 그래요. 영치금도 5,000원 넣었더라고요. 그 시골 목사가 그게 74년도인데 그때 5천만 원 적지 않아요. 그걸 넣었더라고요. 이 찬송가가 참 사람에게 심금을 울리는 영감이 있는 찬송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우리 한번 뜻을 잘 생각하면서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가가 가슴에서 우러나야 돼요. 이 목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가슴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고 자기 회개고
살아온 세월 돌이키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새 출발하겠습니다. 이런 영적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베개 베군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삭바느질 하면서 셋째 아들 목사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시던 어머니는 8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시고, 그렇게 원하시던 아들은 목사가 돼서 올해가 목회 50년째입니다. 50년. 나는 참 어머니가 계시면 어머니한테 큰절하고 싶어요. 어머니 날 목사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절하고 어머니 좀 잘 모시고 싶어요. 근데 어머 하늘나라 가셨으니까 어머니 가시고 난 뒤에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왜 좀 효도하지 못하고, 어머니는 맨날 곁에 있을 줄 알고 어머니한테 너무 무난도 안 하고 용돈도 안 드리고 속만 새기고, 그게 마음이 아파요. 그 어머니는 그래 생각 안 하시겠지요. 8년 전에 어머니는 자기가 천국 가는 날짜를 아셨어요. 평생 기도하셨으니까
90세 되던 해 1월 달에 세배를 했더니 얘들아 올해 내가 천국 가는 해다 그러세요. 어머니 그거 무슨 말씀 그리 하세요? 어머니는 건강하셔서 100세까지 사실 텐데요. 그랬더니 아니다. 예수님이 올해 날 부르러 오신다 했다. 어머니가 바느질 하셨으니까 자기 이불 수위를 다 지어 놓으셨어요. 수위 다 져놓고 지리산 두레마을에 있었는데 자기 묻힐 자리 양지 쪽에 양 딱 정해놓고 내가 죽거든 여기에 묻어라. 그런데 5월 달에 편찮을 쉬더니 갑자기 숨을 거두시는데 어머니 마지막 숨 거두기 전에 남긴 말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어머니 마지막 말이야. 평생 고생했는데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고 숨 거뒀어요. 그 나는 참 좀 아들돌이를 잘할 텐데 어머니 좀 잘 모실 걸. 지금 뭐 후회한들 뭐 어쩔 수 없지요. 4절 말 4절 내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찬송가 제목 밑에 성경 구절이 한 절 있지요. 창세기 28장 12절. 이 찬송가의 본문이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2절까지가 4줄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송가가 쓰여진 성경 본문이 됩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부엘세바는 자기가 사는 집인데 야곱이 욕심이 많았습니다. 자기 형과 쌍둥이로 낳는데 그 몇 초 차이로, 몇 분 차이로 동생으로 낳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화가 장자 축복권입니다. 장자가 축복하고 둘째부터는 거기 장자에게 축복이 다가고 둘째부터는 지가 알아서 자립해야 하는데 그게 억울한 거예요. 내가 쌍둥이로서 내가 잘했으면 내가 맏아들이 됐을 텐데 그런 집념이 강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 축복을 자기가 받았어요. 형 에서가 그걸 알고 이 녀석이 내가 그냥 안 둔다. 형은 사냥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냥해서 사는 아들이니까 성격이 거칠잖아요. 이 동생이 내 없애버린다. 그 엄마가 이제 리브가인데요, 리브가. 보니까 형제간에 살인 나갔거든요.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그냥 안 둔다 하니까 엄마가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 안 되겠다. 너가 형 아주 조짐이 좋지 않다. 저 하란에 내 친정이 그 외갓집이지. 하란의 외갓집에 가서 좀 피해 있거라. 네 형 화가 풀리면은 그때 오라 할 테니까 와라.
그러고 이제 도시락을 샀겠지요. 그래가 자기 친정 하란으로 보냈어요. 근데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가 400km요. 400km. 부산서 서울까지가 430km. 대충 알겠지요? 400km를 뭐 길이나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 광야를 걸어가는데 낮에는 뜨거워요. 그쪽 기후는 밤이 되면 또 기온이 극강하여서 추워요. 그 모래 속에 불뱀이 있어요. 또 일이나 곰이 있고 그 황야길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하란 땅을 어머니 말만 듣고 가니까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그런데 11절 첫날 밤을 들에서 자는 깁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렸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바로 유명한 야곱의 돌베개예요. 돌베개. 그 바닥에 돌 하나 베개로 베고 하늘이 이불이지. 거기서 하룻밤을 자는데 얼마나 후회스러웠겠습니까? 내가 뭔 욕심을 내가지고 형님 복을 가로채려고 그러고 아버지를 속이고 내가 집에서 이렇게 떠나서 하란 외갓집을 가는데 외갓집이 아직 거기 있는지 이사 갔는지 그 시대에 전화가 있어요. 우편이 제대로 돼요. 후회 막심하실 겁니다. 근데 돌베개 베고 하늘의 별을 보고 잠든 거예요. 그런데 12절이 아주 뜻이 깊습니다. 꿈에 본즉 거기서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선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자손에게 너 자손에게 주리라. 꿈에 하늘에 걸린 사다리를 본 겁니다. 사다리 꼭대기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다리에 천사가 오르내리면서 하늘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네 누운 곳을 너와 너 자손에게 축복의 땅으로 주겠다. 나는 누구냐?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네 누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줄 것이다. 꿈에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 읽으면서 은혜 받는 것은 야곱이 비록 욕심이 많아서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렇게 야심만만한 젊은이랬지만은 꿈에 하나님을 만난 정도로 영성이에요. 영성. 세상적인 출세욕 그런 야심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영적인 바탕이 있는 것. 그 꿈에 배고파서 음식을 꿈꿀 수도 있고 고향집 꿈꿀 수도 있고 꿈꿀 게 많을 텐데도 꿈에 하나님 꿈꾸고 하늘에 걸린 사다리 위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음성 들은 뒤에 잠이 깨서 야곱이 변화되는 겁니다. 16절이에요.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어제 저녁에 잠들기 전에 그렇게 외롭고 힘들고 낙심됐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같이 계셨다 이야. 내가 알지 못했다.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같이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꿈에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듣고 보니 이 자리가 이 막막한 사막이 아니다. 이 자리가 하늘 문이고 축복의 자리고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 베델이요. 베델. 엘은 하나님이요. 집은 베델. 이 자리가 낙심되고 적막하고 외로운 사막이 아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은혜 받는 자리고 하늘이 열리는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앞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언젠가 돌아와서 이곳에 베고 자던 돌베개를 딱 쌓고 여기에서 내가 제사를 지내겠다. 이 베델이요. 베델 하나님의 집. 영감이 있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그 찬송가에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그 다음 뭡니까?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어제 저녁에 잠들 때 돌을 베개에 베고 자던 그 돌 베개를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그걸 일으켜서 딱 세워서 돌 세워놓고 언젠가 내 이 자리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겠다. 그 뒤에 몇 년 만에 돌아온지 아십니까? 30년. 30년 뒤에 돌아와서 그 자기 약속 지키는 거예요. 베델이요, 베델. 이 성경은요, 깊이가 있습니다. 성경을 대충대충 읽는 거 아니에요. 영적 상상력과 영적 감동을 가지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면서 깊이 읽으면은 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영적 힘이 되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 스피리추얼 에너지.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갈 때에 돌베개 베고 잠들었을 때 얼마나 지치고 후회스럽고 낙심됐겠습니까? 꿈에 하늘에 걸린 사다리를 보고 사다리 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뒤에 잠깨어 이곳이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베델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베개 베고 자던 돌을 세우고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지치고 낙심되고 때로는 좌절할지라도 하늘이 열리는 하늘의 문을 생각하게 하옵시고 야곱이 베고 자던 돌베개를 생각하게 하옵시며 야곱이 꿈에 만났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 영의 눈으로 하늘에 걸린 사다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베델 하나님 모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